빵 가게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어릴 때 누가 사다 준 그 꽈배기 떡이 그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빵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 쳐다보니 아주 그 의지가 강하고 되겠다 싶어서 이 꼬맹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빵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빵을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놈이 고기를 슬며시 들고 와가지고 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빵 기술을. 그래서 가르쳐 줍니까? 예, 이놈! 그러면서 청소나 하라고 아주 그 하찮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도둑질해서 배우면서 눈으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너에게 빵 만드는 기회를 주마.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성공적인 베이커리를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그 위력으로 인해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결국엔 이런 잘못된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스승을 뛰어넘으려면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모방하고 배우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면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뭐 능력 면에서라기보다도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은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성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따르는 자에 도리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 스승처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서 참된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부르신 목적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르는 자는 부름을 받아야 되고 부름 받은 자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능성을 두고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좋아하면 자녀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애먹이고 틱틱거리고 반항하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좀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시집 안 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는 자녀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발 조금 떨어져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교제예요.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시겠죠. 부활하셔서 떠나실 건데 그 사역을 물려주는 면도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키워서 귀한 사명을 맡기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님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맞죠? 주님의 제자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요.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용돈 던져주고 가는 것보다도 늘 옆에서 부모와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다큐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근데 자기 자녀가 무슨 일로 인해서 외지에 나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 손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를 안기는 모습이, 이 안는 모습이 꼭 뭐와 같았냐 하면,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애완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동안 혼자 있다가 주인이 올 때 반기는 모습 있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습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안기고 핥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할머니가 그렇게 손자를 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는 항상 대화가 있죠. 대화는 내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 혼자 그냥 그냥 허공에다가 내 소리를 그냥 날려보낸다. 기도를 날려보낸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제의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혼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최소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교제의 기쁨이 있죠.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나하고 주님과 이 교제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나와 주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가 알랴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에 가야 되겠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응?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지만 1, 2절에서는 내가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 좋았어. 이 교제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끼리 앉아가지고 뭐였냐면 찬송가를 1절부터 마지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밤새도록 부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1장부터 부른 거예요. 1장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또 기도 한번 하고. 그때 몇 사람 안 됐지만 그때 믿음 좋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지금 다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모도 되고 다 그랬습니다만 선교사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지겹지 않은 것은 교제의 즐거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면 여러분 벌써 의무감부터 앞섭니까? 부담부터 느껴지나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의 교제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모가 될 겁니다. 내 영혼은 병들지 않았는가? 혹시 내 영혼은 죽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거, 축사, 이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귀신 내쫓는 거하고 전도하고는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전할 전자에다 말씀 도자입니다. 길 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정의를 보면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귀의 노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법적인 무슨 큰 죄를 지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지은 죄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내가 교육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절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에서 그렇게 수도를 해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성직자들, 수녀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렇게 수도를 해도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한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주님과 함께 있게도 하셨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강한 영성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게 전도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마귀의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덮어 씌우는 그 마귀의 굴레를 조금씩 조금씩 벗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가족 같으면 왜 가족이 내 말을 안 들을까? 그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면서 기도하면 언젠간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먼저 그 사람보다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요. 영혼 구원. 주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다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제 봄이 될 때 이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려도 거기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전도지를 뿌리면서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 전도는 그것보다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럴 때 언젠간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고 성도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내 능력 없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면 혹시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한테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르는 자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아주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역시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했죠. 별명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성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다혈질적이고 그만큼 열정도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되나 싶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목사만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로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주님 부르셨지. 그러면서 이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실패로 끝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배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따를 때부터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돌아서서 그걸 배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보면 그 돈 맡은 사람이었는데 돈도 도둑질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열심당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이 유대 나라를 로마에게서 해방시킬까 하는 독립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목적 가지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셔도 그걸 그냥 허투루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욕심도 많았죠. 야망도 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비교를 하면 이 사람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죠. 그 안에 벌써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안에 진정성이 있으니까, 진실이 있으니까, 진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자라가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변화가 되어져요. 그 전에는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까? 그러던 사람이지만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다는 성령 오기 전까지, 오기 전에 벌써 탈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탈락을 해버렸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까? 예수님 안 팔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유다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말씀드린 나와 함께 있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주님과 많이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많이 교제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처럼 막 배반하고 막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 연약함 때문에 부인은 했지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 진실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전부 변했습니다. 그 다혈질적이고 그 콸콸한 성격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막 좀 뭐랄까요, 괴팍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성품, 성격 이게 참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 자체가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오래도록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바뀌어져 가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져서, 기력이 약해져서 어떤 신경이나 이런 뇌의 활동이나 이런 피의 어떤 순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그런 거 말고요. 그게 나이 들어서 바뀌는 변화죠? 그거 말고요. 젊었어도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좀 더 주님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한 자들입니다. 맞나요?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방향 정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자 맞지요? 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랬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그 뒤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늘. 교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이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지겹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물론 부담이 있죠. 부담 없이 하는 일이 있나요? 그러나 이게 나를 짓누를 정도의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해 놓으면 아이를 낳은 기쁨이 있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죠.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 낳을 때는 죽을 것 같아도 아이 놓고 나면 아이부터 찾고 막 아이를 보면서 막 그거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마 아이 낳는 기쁨보다 클걸요? 그거하고 수준이 다를걸요? 이건 육적인 거지만, 정신적인 거지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결국 이게 남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당신 교회는 안 나갔어도,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신앙생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그 기쁨.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니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를 빼내주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뭐 종교적인이 어떠니 뭐 인권이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이 싸움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따르는 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따르는 자의 삶, 이걸 잘 배워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입술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합니다.